오늘 저는 지금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기도에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뭐 다음 세대를 살리는 말씀, 아니면 다음 세대가 소중하다는 말씀, 또한 우리 목사님은 새벽에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 꿈을 가져라, 뜻을 정해라,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에게는 눈물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하수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아이디어에서 울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좀 생뚱맞고 뜬금없는 것 같았어요. 저도 나름대로 우리 다음 세대의 목회자로서 다음 세대에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아직 나의 기도의 분량이 주님 마음에 차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시간을 주셨을까? 우리 아이들 내일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새학년 새학기 물론 잘 가야겠죠. 하지만 우리의 역량,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거잖아요. 학교를 보내면요, 그때부터는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방법이겠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었어요. 오늘 이 마음이 이심전심이 되어서 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은혜의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유다왕 시드기야 때의 일입니다.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겠죠. 하나님이 과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궁금합니다. 근데 궁금하면서도 이 마음에 기대감이 있어요. 그동안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항상 이스라엘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마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걸 누구 통해서 전해들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을 하면 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막 대언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눈에는 망하는 거예요. 지금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더니 정말 그대로 되더라 라는 것을 전에도 들었고,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내가 깨달았고, 내일도 듣기를 원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약간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걸 기대하고 예언자를 찾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언자 예레미야가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 망하리라 라는 정말 듣기 싫은, 정말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대언을 받게 돼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 왕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정말 기도해 주세요. 저 이번 시험 잘 볼 수 있겠죠? 우리 아이 잘 될 수 있겠죠? 우리 집 망하지 않을 수 있겠죠? 라고 기도하는데 종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집은 망할 거다. 너의 죄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인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망할 거라는 예언을 듣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목회자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 목회자 말에 아멘 하면서 납작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근데요, 대부분 주인이 바뀌었다고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딱 정말 주인이 누군가를 질문하는 그 포인트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화를 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이런 소리 하시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막 교회 떠나고요, 시험 드는 것이요,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예언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나이가 많게는 교회 섬기는 교회에서 정말 한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그런 장로님이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을 목도하게 되었어요.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회개하는데 어떻게 바꿔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역전시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간증으로 인하여 제가 섬겼던 교회는요,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이요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역전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아니라 막 그 우후죽순으로 막 일어나는 겁니다. 어떨 때? 그 말씀 앞에 굴복할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주인이 주님 맞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길 원하고요. 레마의 말씀이 되길 원하고요. 나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토로하고 나의 죄를 자백하는 그런 귀한 마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인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모르긴 뭘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서 안 하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여러분들의 새학년 새학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청년부 수련회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3번의 말씀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전했던 말씀의 주제는 주인 바꾸기였어요. 내가 주인 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 그 말씀의 핵심은 지금 말씀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하는 거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어질 때 그때 주님이 나의 주인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 이거는 다른 변수가 없어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뭐든지 하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며 나갈 때 내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많은 사람들도 그걸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제가 청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상 많죠. 물질도 있고요. 이성도 있고요. 자아도 있습니다. 자존심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 굴복당할 때 하나님이 건지시고 책임지시는 섭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가운데도요, 동일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본문은 다를 수 있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새학년 새학기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단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어린이들이 더 크게 외칩시다.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좋은 친구 반드시 만날 거고요. 좋은 선생님 반드시 만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업의 진보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것을 미혹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태도, 다른 나의 상황, 진리인데요. 그 사람 말하는 태도, 말하는 억양 너무 세다 이거예요. 싫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꾸면요. 성경 보세요. 성경에는요, 더한 것도 있습니다. 땅을 갈라서 하나의 백성들을 다 땅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땅을 덮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폐에 몰려서 죽는 사건도 일어나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잔인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좋고 우리가 기분 좋고 우리가 맞고 우리의 기회 맞고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다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 사랑이요, 말씀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수님이요,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구약의 말씀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목사님 율법 폐하러 오셨잖아요. 율법 지킨 사람들 막 뭐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성경 잘못하신 겁니다. 잘 보세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그냥 겉만 보고 달려가는 그 율법이 아니라 내가 이 율법을 줬던 그 초반에 그 중심의 마음을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알면요, 주의 마음을 알면요, 주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마음을 아는데 불순종한다? 여러분, 잘못하신 겁니다. 오해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알면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왕도요, 이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요, 화가 났어요. 막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요, 시위대 뜰 안에 감옥에 있는 데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은요, 왕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감옥이에요. 에어리어예요. 그래서 왕이 직접 신문하고 왕이 직접 판단하고 죽일 수도 있는, 아무도 모릅니다. 왕 안에 있기 때문에, 왕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위험 안에 있는 가장 무서운 곳이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여기에 누굴 가뒀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둔 거예요. 왜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내가 원하는 답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뻐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따르고 있나요? 혹시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오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옥에, 나의 가장 은밀하고 가장 어두운 곳에 가두지는 않나요? 그리고 감언 이설에 속아서
그게 진리인 양 따라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비록 예레미야는 가둬졌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러한 사건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옥에 있을 때도요, 죄송해요, 내가 헛소리했어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믿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라는, 내가 너를 버리겠다, 내가 내 민족을 바꾸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 내 사랑을 왜 모르니? 회개하면 내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왜 너희들 내 마음을 오해하고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왜 너희가 주인 되어서 너희가 살아가느냐?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포하신 거예요. 속마음은 그게 아닌 겁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어떨 때? 돌아올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더 크게 지금도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동의되시면 큰소리 아멘. 예배드리는 이유는요, 딱 하나요.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요. 그래서 말씀이, 예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찬양도 좋아요, 기도도 좋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방법이 없어요. 오해합니다. 나 오늘 좀 은혜 받았네, 오늘 목사님 오늘 새로운 곡 했어, 너무 좋아. 이게 끝나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 감정 집에 가는 동안 까먹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태도를 바꿔서, 방향을 바꿔서 주님께 향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 달라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가 이 뜰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촌이 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너 내 밭을 사지 않으래? 내 땅을 사지 않을래? 여러분 생각해보면 너무 웃기지 않나요? 얘 죽을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촌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있는 예레미야에게, 야, 너 내 밭을 사지 않을래?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샀으면 좋겠어.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예레미야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는요, 이미 알아요. 하나님이 진멸하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예언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하신 거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사람이 있다, 홀리 투브가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서슴없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 밭을 사리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9절에 보니까요, 9절까지 읽을까 말까 고민했는데요, 이건 꼭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은 17세계를 달아줬다라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돈을 지불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이 확고하게 표현된 장면이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꼭 집어넣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호언장담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선교 갈래요. 저 뭐 할래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요구가 딱 왔을 때 정말 17세겔 이것을 내면서 그 밭을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따라합시다. 행함에 따른 산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단이 돼요. 행위는 구원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행위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근데 어떤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그거는 말만 무성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진짜 말한 대로 그 안에 예수님께서 따먹을 만한 그런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산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무튼 은 17세기를 통하여 그 땅을 구입했다는 사실은 정말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세상과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우리 얼마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잖아요. 지금 그 어려움 때문에 많은 파장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 이제 우리나라 예배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막 두려운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예배 드리다가 나라가 망하면 또 주님이 오시면 천국 가면 되는데, 그냥 벌벌 떨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그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차라리 마지막까지 예배합시다. 저도 그 새벽에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더한 일이 있더라도요, 우리나라가 이제 망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D-Day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지라도요, 우리의 태도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짐 싸고 어떻게 하면 살아야 할까, 이걸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그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요 정말 바라기는 예배자로 달려나오는 우리 백운수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예언한 대로 혹시 안 돼서 우리나라가 망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신실함을 믿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먹고 살고 자기 살 국리를 따라서 세상으로 나가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라는 그 표징이 은 17세계를 가지고 아나도스에 있는 땅을 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학년 새학기 준비 잘하고 계시나요?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만 대답해 보십시오. 잘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제가 다시 물어볼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위해서 완벽한 조치를 하셨을 거야. 그게 섭리사상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하지만요. 내가 하기 싫어도 공부를 하고요. 예습을 하고요. 내가 잠자는 습관을 바꾸면서 내가 늦지 않으려고 애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 목회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정말 때가 너무 악해요. 이제 다음 세대 오늘 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진짜 주님 정말 솔직하게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저희 때보다 더 은혜 세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참 부끄러운 마음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막 물어보는데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너 이들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그 메시지가 뭐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네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면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목회자한테 있다는 거예요. 눈물 뿌려 기도하면 여러분 기쁨으로 씨를 거둘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말했는데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다음 세대 목회자 얘기하지만 내가 실제로는 은 17세계를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워하는 거예요. 왜? 기대가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 뿌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에서 기도할 때 이 기대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생각보다 뭘 하라? 기도하라. 제가 수련회 때도 우리 아이들 참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너무나 적합할 때 하나님께 주셨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상상합니다. 계획 세웁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게 맞아요. 계획이 없는 무계획자라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무식한 사람, 저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나의 계획이 아니라 뭘 하라? 하나님의 계획을 취하라. 하나님의 계획을 끌어당겨라.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열어라. 할렐루야. 그 방법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기도. 하나님의 생각을 끌어당기는 방법,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이루어지지 않을 나의 계획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기도할 때 새학년 새학기를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비결 하나만 얻어가셔도 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날 거야. 좋은 선생님을 만날 거야. 너 반드시 학업에 진보가 있을 거야. 아니면 더 건강하게 될 거야. 아니면 정말 안 되면 너 키가 10cm가 자랄 거야. 뭐 이런 메시지만 받는다면요, 약속을 받는다면 여러분 제법 새학년 새학기 용기 있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아무튼 어릴 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 내가 의사를 꿈꾸며 기도하고 공부하면요, 나중에 의사가 될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내가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볼 찾는데 시간을 많이 쏟으면요, 손흥민이나 박지성 같은 그런 위대한 축구 선수가 나온다고 해요. 제가 옛날에 박지성하고 손흥민 인터뷰 들으면서 두 명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등교할 때요, 축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등교할 때 항상 축구공을 차면서 등교를 했대요. 드리블을 치면서 등교를 했대요. 둘 다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런 축구 선수가 되는구나. 여러분, 주님은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심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어린이에게, 기도하는 청년에게, 기도하는 학생에게 하나님의 그 비전과 뜻을 주시길 원해요.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열려질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안 두드리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찾으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방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몇 번 설교를 했지만 요한삼서 1장 4절 말씀 전 너무나 좋아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어떤 소식이 제일 기쁘십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막 성장하는 게 너무 좋아요. 청년들이 막 뒤집어진 게 너무 좋아요. 어린아이들이 막 빠글빠글 막 소리 지르면서 주님을 막 찬양하는 게 너무나 좋아요. 아이들이 성경책을 찾으려고 슉슉슉 막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가 전 너무나 행복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 함께 기도하는 소리가 전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어떤 소리를 좋아하십니까? 돈 세는 소리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사장님 이 소리를 좋아하십니까? 어우 사모님 너무 이뻐요 이 소리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소리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소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릴 적의 생각이 우리의 평생을 좌우한다고 얘기해요. 또 어릴 적 영적인 기반이 커서 나의 영적인 밑거름이 된다고 많은 목회자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들 교회의 옛날 표어가요 이렇게 됩니다.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문제가 돼서가 아니라 문제인 부모가 어릴 때부터 아이한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문제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따라, 부모님의 뒷모습을 따라 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부모님이십니까? 어떤 교회 어른이십니까? 어떤 목회자이십니까? 진짜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올 만한 그런 사람인지를 고민해 보시고요. 저같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끄러운 마음이 느껴진다면 오늘 이 방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게 막 정말 평생 저는 다음 세대 목회자라고 막 떠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꼭 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야, 네가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에서 기도해. 눈물 뿌려. 기도는 많이 했는데요,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이에요. 가능하다면 우리 당사자인 어린아이, 학생들, 청년들도요,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안타까운 애가 누구예요? 수련할 때 다 은혜 받는데 혼자 멀뚱멀뚱 눈 뜨고 있는 아들이에요. 이번에도 그런 아이들을 발견할 때 막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근데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어떤 애가 쑥 오더니 그 친구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쟤 어떻게 해야 돼? 이 기도인도 이거 내려놓고 가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막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어떤 애가 와가지고 그 친구에서 손 잡고 같이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막.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중보할 자를 찾게 해주세요. 저 삶에서 네가 책임지고 기도해라. 오늘 그 아이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혹 이 자리에 없어도요, 상관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란 다음 세대가 이 시대에는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거룩한 소수. 저는 그거를 홀리투브를 통과한 영적인 소수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 보면요, 하나님은 대다수의 사람을 쓰지 않았어요. 그들이, 저 무리들이, 이런 사람들은 주인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그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물 뿌려 그러면 눈물 흘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손자, 우리 친구들, 내 동료들을 어떻게 이루고 가시고 다루어 가신지를 같이 기대하면서 오늘 밤 눈물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소수가 되어서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복이 막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